할렐루야.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당에 빨리 모여서 금요 심야 기도회는 성령 부흥회잖아요. 마음껏 찬양하고 목 놓아서 통성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뜨겁게 경청하고 아멘하고 이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방역, 코로나 방역에 우리가 협력하는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소멸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라암셋에서 출발하죠. 라암셋. 그리고 숲곳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건 나온다 이거잖아요. 한문으로 애굽에서 나온다. 그래서 출애굽,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엑소도스, 빠져나온다, 탈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이제 쭉 읽어보면은요, 신앙의 박물관 같아요. 참 아주 귀중한 자료가 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금쪽 같은 교훈을 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인지 여러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출애굽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박물관 같다. 옛날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도 박물관을 가보면 옛날의 삶, 뭐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삶, 그래도 그걸 추정해 보려면 박물관 가보면 알잖아요. 마치 출애굽기가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출애굽은 왜 애굽에서 나왔냐면 그냥 목적 없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에이, 못 살겠네, 뛰쳐나가자 그러면서 그냥 우발적으로 뛰쳐나간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것은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인류에게 퍼져나가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출애굽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돼서 그 시작된 여정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쭉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그거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우리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도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아마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제일 좋은 길은 그냥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부산까지 가는 게 아마 제일 빠르고 좋은 직선길일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 가나안이란 지금 이스라엘 쪽이죠. 여기까지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고속도로와 같은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오늘 17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 이렇게 지금 붙여져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 이 길은 다른 이름으로 해변길이라고도 있었어요. 당시 이제 부르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부르듯이 당시에는 해변길이라고도 불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라고도 불렀던 길이에요. 그건 직선길입니다. 그 길은 그냥 꾸준히 걸으면 넉넉 잡아 보름 안에도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길이 하나 있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었던 길입니다. 빨리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광야길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스라엘들은 모세의 영도하에 글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은 막았대요. 빠르고 직선길, 지름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길로 하냐, 여기 보니까 홍해의 광야길, 18절 말씀에 보니까 홍해의 광야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홍해의 광야길은요, 코스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을 오는데 부산에서 배 타고 제주도로 갔다가 제주도에서 배 타고 다시 저 완도로 해가지고 저 전라도 목포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갔다가 또 경상도로 막 지리산 넘어갔다가 다시 막 전라도로 왔다가 충청도로 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서울 오는,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그런 식으로 오는 거와 비슷한 것이 길이 광야의 홍해길이에요. 코스가 꼭 그래요. 그러니까 우회해도 보통 우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 18절에서 얘기한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거잖아요. 적어도 두 길이 지금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길, 하나님이 인도한 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 싶었던 빠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회하는 긴 길, 먼 길, 이 두 길이 있어요. 가나안에 이르는 이 두 길의 일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빠르고 좁고 쉽고 그 좋은 길을 놔두고 길고 멀고 험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광야의 홍해길로 인도하셨느냐, 이걸 첫 번째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빠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이 입에 뱉말이 있어요. 빨리빨리. 빠른 게 정의예요. 빠른 게 진짜 의예요. 빠른 게 좋은 거예요. 빠른 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밥도 빨리 먹어야 되고, 학교도 빨리 가야 되고, 그냥 일도 빨리 마쳐야 되고, 뭐 다 빨리빨리 하는 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선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은연중에 그게 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빠른 길, 쉬운 길, 뭐 이런 길, 지름길, 이런 것을 찾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영상으로 지금 금요 부흥 성회를 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냥 듣기만 하면은요, 이게 마음에 남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빠른 길이 아니라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빠른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네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생명길, 구원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길이에요. 그게 바로 홍해를 향한 길이에요. 홍해길은요, 뭡니다. 홍해길은요,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했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훈련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광야길은 순종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순종의 훈련이 온전히 돼야 돼요. 그 길은요, 인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요. 그 길로 가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합리성에도 위배되는데요. 그런 비효율적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아주 정력 낭비, 이거는 보통 낭비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이치에 안 맞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광야길,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진짜 믿음을 터득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땀이 흘려야 되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때로는 피도 흘려야 됐던 길이 홍해의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목동교회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내 인생에
삶의 법칙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누적되고 축적돼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왜 그 쉽고 빠른 길을 제쳐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를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길만 찾지 말고 늘 우리 사고방식 속에 이거 바른 길이냐? 이거 생명길이냐? 이거 구원길이냐? 이것을 여러분 꼭 묵상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출애굽 처음 이제 시작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요셉의 해골에 관한 거예요. 요셉의 해골에 관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무슨 유물을 하나 들고 나와요. 유물. 근데 그 유물은 뭐 세계적인 보물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해골 들고 나왔대. 해골. 누구 해골이냐면 요셉. 요셉 하면 우리 잘 알죠. 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한 3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런데 이 요셉은 창세기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형들과 그 가정, 역기능적인 가정, 문제 가정, 그냥 한 집안에 엄마가 4명이나 있는 가정, 형제들이 12명이나 있지만 다 배다른 가정,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도 질시가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었던 가정, 그런 역기능 가정에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따라서 살아서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종으로 팔려왔다가 애굽에서 막 총리로 위대하게 성공한 사람이지요. 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아마 우리 한국에서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미국 이민 가서 살다가 미국에서 말이죠 막 부통령이나 막 뭐 이 정도 됐다, 막 이런 정도로 출세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요셉. 근데 그 요셉 350년 지났으면 그 해골이 온전히 남아있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이집트에는 이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미라 만드는 아주 발달된 그런 시체 처리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라 형태로 어떤 식으로 남아있으면 상당히 남아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런 와중에도 요셉의 해골 찾아가지고 그 해골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좀 흉측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이 행진이 뭐 이러냐. 앞에 나갈 때는 말이죠 깃발이라도 들고 그래야 이게 무슨 행진하는 폼이 나는 거지, 뭐 해골 앞세우고 나가냐, 해적이냐,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죽어요. 죽는 이제 창세기 50장이 창세기 끝장이잖아요. 25절쯤 되면 거의 끝부분입니다. 거기서 보면 요셉이 운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형제간들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들한테 유언한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자기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다 교육돼서 그런 거예요. 나갈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날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 이렇게 유언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요셉한테 서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손에 이제 출애굽하는 세대까지도 그 유손이 승계된 거예요. 유언이 승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왜 그랬냐는 겁니다. 요셉은 왜 그런 유언을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언을 왜 지키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는 300여 년의 시간차가 있잖아 벌써.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는 한 장 넘기면 넘어오지만 한 장 넘기면 넘어오지만 시간적으로 1년 차이가 아닙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시간 배경은 300~400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400년 지나서 왜 출애굽하는데 출애굽기 기록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기록할 것도 많은 거기에 요셉 해골 나온 얘기를 왜 거기에 또 썼겠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성격이 무엇냐를 규정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성격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60만이 이동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60만, 장정이 60만이면 거기에 그 가족까지 치면 60만이 될 수가 없죠. 적어도 200만, 300만은 되겠죠. 최소 200만은 넘는다고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막 사람의 인구 이동이요, 그 고대 세계에서 200만은 지금의 200만 개념하고 달라요. 적어도 2천만 기준 2천만 인구가 됐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는 75억이다 78억이다 세계 인구가.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304년 전, 3400년 전 이때에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 적은 인구 중에서 200만이라 아니면 장정 60만이다 이런 것은 지금의 숫자 개념보다 훨씬 큰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게르만인의 민족 이동이 해가지고 로마 멸망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계 인구의 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역사학자들도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세계 정치 지각이 이렇게 변동됐다. 아니면 그 몇천 년 전에 말이지, 민족 이동이 이렇게 되고, 또 기후가 이렇게 돼서 농사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는 이런 게 있고, 정치적인 이유는 이런 게 있어서 민족들이 주거하던 데서 대단위로 이동해가지고 세계 경제, 세계 정치의 격변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그냥 민족이 단합해서 봉기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민족이 봉기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건 정치적인 해석이죠. 출애굽의 성격에 대해서. 아니면 고난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것도 민중의 저항,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요셉의 해고를 설명하려면 그런 걸로 절대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정치적인 설명을 붙이는 게 요셉의 해골 들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어떤 단체에 이동하는데 그 단체의 성격을 표시하는 건 대부분 깃발로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할 때는 대부분 교회 모든 맞고 십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앞에 십자가 싹 들고 가면 이 단체의 성격은 뭐예요? 뭔가 십자가와 관계 있는 단체라는 거잖아요. 교회든지 선교회든지 남선교회든지 장로회든지 이런 거라잖아요. 그래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 옛날에 그래서 반드시 전쟁할 때 군기가 있었잖아요. 군기. 그 앞서 들고 나가는 것을 보면 그 단체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해골 들고 나온 거예요. 해골 들고 나오는데 요셉의 해골을 들었다면 요셉의 해골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딱 맞냐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삼척동자가 들어도 그런 정치적인 해석과 요셉의 해골 사이에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골 앞세우고 나갔다? 이 말은 출애굽의 성격은 요셉의 해골이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왜 유언했어요? 내 해골 왜 들고 나가라고? 그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아브라함 때부터 맺은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족장들을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재미삼아서 그렇거나 향수병 걸려서 나 고향에 묻어줘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요셉도 다 자기 부모 때부터 들은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언약돼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너희 후손 애굽으로 넘어갈 거야. 애굽으로 넘어갔다 400여 년 만에 다시 이쪽으로 오리라.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이미 약속됐고 이삭을 통해서 계속됐고, 이삭은 그런 거 유약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런 족장의 사명은 다 한 거예요. 죽을 때 야곱한테 알려주고, 야곱도 죽을 때 그 후손들 12 아들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해골을 앞세우고 깃발처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한다,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치 출애굽에 비유하면 딱 정말 비유가 적절할 때가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어떨 때는 출애굽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같은 나의 인생의 여정 중에서 내 인생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를 두어야 되냐는 거예요. 나도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천성을 향해서 가면서 앞에 우리는 누구 세우고 가냐면 요셉의 해골 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세우고 나온 거예요. 요셉의 해골은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상징, 우리가 내세워야 될 깃발, 우리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해골,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 예수님을 사모하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는 정치하려고 모인 데가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막 자꾸 뭘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사업하려고 모인 데인가요? 교회가 여러분 놀려고 모인 데인가요? 아니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예요. 십자가 붙들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드디어 불기둥 구름기둥 얘기가 나와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불기둥 구름기둥,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18세기 막 자유주의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과학의 이런 사상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 합리주의 그리고 이 과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로 성경을 바라보면 그때 당시에 막 과학이 만능이었다고 막 이렇게 숭배되기 시작하던 그 18세기 그때에 이런 19세기 이럴 때에 성경을 읽어보면 홍해가 갈라졌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거를 그때 당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참 무지몽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기적적으로 신화적으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뭘 고민했냐면 그때 발흥하기 시작하는 그 시대의 과학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려면 성경도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내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국은 이 교계도 말이죠, 보수 그리고 자유주의 이런 두 가지 가름으로 할 때 이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에 대해서 마치 사탄 취급을 하잖아요. 자유주의가 성경을 훼손하고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흐트린다 해가지고 많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하면 저거 신신하겠다고, 저거 완전히 날라리 신학했네, 이런 식으로 한동안 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한국에 장로교가 많으니까 이 장로교 전통에서는 보수성이 그래서 강해서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원래 자유주의자들의 의도는 성경을 파괴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용어와 사고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어떻게 40년 동안 불이 막 밤에는 불기둥이 막 하고 낮에는 막 구름기둥이 4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자연현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냐, 이거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잖아요. 낮에 구름 기둥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 제물을 태우는 번제물의 연기였을 거다. 그리고 밤에도 번제단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태우는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는, 제물 태우면 장작 같은 것도 태워야 되니까 그런 거였을 거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연기 기둥이 낮에는 연기 구름 기둥 같이 보이고 밤에는 불기둥 같이 보였을 거다. 이런 설명도 있었어요. 지금 보면 재미나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다, 그건 대상들에게 쓰여지는 것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대상들은 사막 광야를 행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표가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들은 낮에 길을 알려주는 카라반들, 숙소들이 다 있었어요. 카라반사라이라고. 그러면 그 대상들 숙소에서 이정표를 알려주면 낮에는 뭐가 있어야 이정표가 보이겠어요? 구름 피우는 거잖아요. 불 피워가지고 구름 연기 나게 하는 거. 연기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구름 기둥이었다는 건 그 대상들이 피웠던 연기 구름 기둥을 얘기하는 걸 거다. 밤에는 또 뭐 길을 알려주려면 뭘로 있어야 되겠어요? 불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을 알려준 불이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시대의 문화나 방법을 찾아본 방법일 것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해석은 나는 성경의 본질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메시지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성경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곱씹으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내는 진짜 의도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 백성을 인도한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한다? 섬세하게 인도한다. 어떻게? 광야에서의 밤은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맹추위 오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힘들대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이렇게 너무 세기 때문에 사막에서 밤에는 한 영상 4도 정도 된대요. 근데 영상 4도에도 얼어 죽는데요. 일교차가 너무 세가지고 건조하죠. 바람 불고 그러면 영상 4도에도 얼어 죽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밤에 추위 같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가 말이죠, 근동 지방이면 기후가 저 북반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밤에 춥 얘기가 많이 나오냐? 사막 지역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 온도로 영하로 안 떨어져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불 피워서 하늘의 모닥불을 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어 죽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낮에는 머리 탑니다. 그렇게 밤에 으들으슬 추웠던 게 햇빛 쬐면은요 그늘 하나 있어야지요. 그래서 2시간만 말이죠 물 안 마시고 그 광야에 노출되면 그 근동 지방의 그 뜨겁고 건조한 햇빛에 일사병 걸린대요. 그러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산을 펴주셨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이 시대 아무리 과학 만능 시대라 하여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3,4천 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추워서 얼어 죽지 않게, 더워서 대 죽지 않게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 출애굽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길은 멀고 아늑하게 느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출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멀어 보이면 막 그냥 기운이 쭉 빠지잖아요. 우리도 등산할 때 같은데 보면 막 죽어라고 걸었는데 오늘 목적지가 저 넘어 저 산 넘어 저 봉우리래.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걸었는데 아직 반도 못 왔네 그러면 막 그냥 아이 그만하자 그냥 가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고 저 좋은 길 직선길 놔두고 이 일로 길을 인도해? 그러면 출발 초부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적 사건과 메시지를 통해서 겁먹지 마.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언제 가냐? 이런 절망감이 오지. 멀고 아늑하게 느껴지지만 걱정하지 마.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섬세해서 인도할 거기 때문에 따라가면 다 해결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우리 삶,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출애굽의 시작을 오늘 보았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은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제목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온전히 화합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목동재단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라 주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소망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